다 같이 조용히 기도하심으로써 2025년 5월 4일 어린이 주일 주일아침 예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시작합니다. 성경 묵독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78편 4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주님 전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옆 사람 함께 인사할까요? 다시 새롭게 합시다. 다시 새롭게 합시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저는 새롭게 합니다. 저는 새롭게 합니다. 아멘. 가정의 달입니다. 네. 부모님과 자녀 혹은 또 부부 관계에 대해서 돌아보고 감사할 수 있는 참 좋은 시간들입니다. 오늘은 제가 그래서 부모와 자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모든 사람들에게는 부모님이 계시죠. 부모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좋아하든 싫어하든 상관없이 우리에는 그래서 부모님의 모습이 남아 있습니다. 신체적인 특징 남아 있고 또 성격과 재능 면에서도 물려받은 것이 있습니다. 예전에 어떤 분이 저에게 이런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제가 목사님 부모님을 뵌 적이 없지만 목사님을 보니까 부모님이 어떤 분이셨을까 상상이 됩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제 안에 형성된 어떤 성격과 성향을 보면 그것을 통해서 부모님 어떤 분인지 가늠해 볼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자녀는 부모의 거울이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의 마음을 처음 이렇게 스스로 돌아보게 겸손하게 만들어줍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 나를 보면 우리의 부모님을 알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가치관이나 어떤 성품이나 또 그것을 자녀들이 다 알 수 없지만 우리의 모습을 보면 또한 우리의 자녀의 모습도 어느 정도 알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말입니다. 자녀는 부모의 거울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녀를 통해서 나타나는 내 모습을 돌아보고 혹시 반성할 점은 없는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 자녀 양육에 대한 여러 얘기가 있지만 누구나 다 인정하고 있는 여러 가지 네 가지의 자녀 양육에 대한 태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있지는 않죠. 또 요새는 자녀 양육에 대한 여러 가지 학문적인 여러 있지만 그래도 거기에 공통되는 그런 유형들이 있는데 예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네 가지 정도 자녀 영역에 대한 유형이 있습니다. 학자들이 말한 것이죠. 첫째로 허용형 부모가 있습니다. 허용해주는 허용형 부모가 있습니다. 이런 부모님들은 애정이 많지만 통제하지 않는 부모입니다. 자녀를 사랑하니까 자녀가 원하는 것은 다 들어줍니다. 그러니까 먹고 싶은 것만 먹으라고 하고 원하는 장난감도 다 사줍니다. 하지만 어떤 지도와 훈육을 하지는 않습니다. 허용형 부모의 모습이죠. 두 번째로는 방임형 부모입니다. 방임형. 이 부모는 아이에 대한 애정도 특별히 있지 않고 통제도 하지 않는 부모입니다. 말 그대로 자녀에 대해서 무관심한, 무반응, 그리고 아무 규칙도 없이 그런 경우입니다. 어떠한 지도도 하지 않고 어떠한 가르침도 주지 않고 어떠한 사람도 표현하지 않고 내버려두는 그런 유형의 부모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부모가 있을까요? 있단 말입니다. 제가 그 선생님 하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선생님들이 보면 아이가 케어를 받는지 안 받는지 뭘 보냐면 옷을 새롭게 입고 왔나 본다는 거예요. 머리는 감고 왔나? 어제 옷이 오늘 옷이 다르지 않은가? 그렇게 본답니다. 선생님, 제가 직접 들었어요. 그러니까 부모가 무관심한 아이는 옷이 바뀌지 않는데요. 계속 그 옷을 입고 온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모가 있단 말입니다. 세 번째로 독재적인 부모가 있답니다. 이 부모는 애정은 없으면서 애정이 없진 않겠죠. 애정보다도 강력하게 아이를 통제하는 부모입니다. 여러 가지 규칙과 또 규율을 만들어서 일방적으로 지시하고 통제를 하는 거예요. 물론 부모는 뜻이 있죠. 이렇게 해야 아이 잘 된다라고 하지만 일방적으로 아이에게 규칙과 규율을 만들어서 아이들을 지시하고 통제하는 그런 부모가 있습니다.
그렇게 아이들이 자라면 아이들은 대부분 소극적이고 수동적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고 그렇게 통계에 나옵니다. 네 번째로는 권위형 부모가 있습니다. 권위형, 그러니까 이 권위형 부모는 애정도 있고 또 동시에 통제도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의 의견을 묻고 귀를 기울입니다. 하지만 자녀의 말을 다 들어주진 않습니다. 올바른 방향을 가르치고 제시해주는 부모입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은 혹시 이 네 가지 경우에 어디에 해당되셨습니까? 여러분은 부모로서 어디에 더 가까운 경우입니까? 예를 들어 설명은 더 쉬울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피아노를 배우겠다고 하는 아이가 그래서 피아노를 배웠다가 한 달 만에 그만두려고 해요. 아이가 이렇게 나올 때 부모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허영은 부모는 이렇게 말합니다. 당장 그만두게 해야죠. 아이가 싫다는데 굳이 시킬 필요가 있어요? 허영형 부모의 반응입니다. 방임형 부모는 이렇게 말합니다. 애초에 보내지를 말았어야 했어. 피아노가 꼭 필요한 것도 아니고 레슨비가 얼만데. 그러니까 아이에 대한 생각을 하지 않는 거죠. 방임형 부모는 이렇게 말하고 독재적 부모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조르더니 이제 와서 무슨 말이야. 끝까지 해. 무조건 해. 이렇게 말하고 싶다는 거예요. 권위형 부모는 이렇게 말합니다. 먼저 이유를 한번 들어봐야죠. 그리고 설득해 보겠어요. 애가 처음부터 다 좋아서 하는 경우가 얼마나 되겠어요?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모님 유형에 따라 차이가 느껴지십니까? 강압하고 강요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모든 것을 다 허용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예전에는 시대에 따라서 독재자형 부모가 많았다면 요즘은 방임형 내지는 허용형 부모가 더 많은 거죠. 많은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사실 부모가 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저부터 느낍니다. 한 사람의 인격 형성이 될 때 부모처럼 큰 영향을 끼치는 사람은 없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녀 교육 혹은 양육 뿐만 아니라 자녀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 교육이 어떤 모습이어야 할지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아삽의 마스길, 그래서 교훈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그 자손, 그 자손의 자손, 그 자손의 자손의 자손들에게 전하라는 명령이며 권면입니다. 이거 보면 뭘 할 수 있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도 마음을 쓰시지만 우리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 그 자녀의 자녀, 그 자녀의 자녀까지 마음을 쓰시는 걸 볼 수 있어요. 어쩌면 하나님은 우리보다도 더 우리의 자녀들, 자손들, 또 우리의 후대가 더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시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보다도 어쩌면 우리의 자녀들과 자손들에게, 믿음의 후대들에게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보고 행하라 하신 것이 뭐냐면 전하여 가르쳐 알리라는 거예요. 그냥 두는 게 아니라 자녀가 정말 잘 되길 바라는데 그 자녀가 정말 잘 되길 바란다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래서 말씀이라는 것은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하면 그 뒤에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보이신 하나님의 영예, 여호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분이신지, 그의 능력, 또 그의 행하신 지혜한 일들, 그리고 여호와의 증거와 법도를 너희가 듣고 받아서 그것을 가르쳐 알리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자녀들, 자녀의 자녀들, 자손의 자손들까지 뿐만 아니라 믿음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그렇게 알리라고 하신, 명령하신 말씀이란 말이죠. 그런데 여기 보면 그 말씀 중요한데 그 배경을 보면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구나, 우리가 먼저 듣고 받아야 하는구나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귀를 기울여 듣고 받아야 그 내가 귀를 기울여 듣고 받은 것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들려주고 알려주고 가르칠 수 있다는 말입니다. 한마디로 쉽게 말하면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본을 보여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르치는 따르는 본을 먼저 우리가 보여야 한다는 말입니다.
사무엘하서 13장부터 15장에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에게 있는 다윗의 왕의 집안에 문제가 생깁니다. 참 어처구니 없고 야 하나님을 잘 믿는 다윗이 이랬어? 할 정도의 문제가 생깁니다. 다른 게 아니라 다윗의 제일 큰아들 암논이 악한 죄를 저질렀는데 그것은 이복 동생인 다말, 여동생 다말을 연모했는데 연모하는 건 좋았어요. 그런데 계략을 세워서 말입니다. 그 다말을 강압적으로 강간해버리고 맙니다. 이 사실이 왕국이 알려지자 왕국은 큰 충격에 빠졌어요. 자, 그런데 그럴 때 다윗의 반응이 좀 이상했습니다. 다윗 왕이 큰아들의 범죄를 보고 굉장히 노했다고 했어요. 화가 났어요. 근데 정상적인 부모라면 화만 낼 것이 아니라 그 아들을 불러다가 훈계하고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책망하고 이것이 얼마나 큰 잘못인지 깨달을수록 따끔하게 가르치지 않겠습니까? 가르쳐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뭐해 그랬어? 해놓고서 다윗이 암논에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습니다. 가르치거나 훈육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자세히 보면 다윗이 좀 아내들이 많았죠. 그러니까 그 첫째 아들 암논은 아히노암이라는 여인에게서 얻었고, 둘째 아들은 아비갈에서 얻었고, 셋째 아들 압살롬이 아까 말한 다말과 이제 친남매간입니다. 압살롬과 다말은 마아가라는 여인에게서 얻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암논이 다말에게 그런 행한 일에 대해서 아무런 책망도 하지 않고 그냥 방치하니까 자기 남매였던 압살롬이 그 마음에 암논에 대한 적개심을 가지고 있다가 2년 동안 치밀하게 준비해서 어느 날 양털 깎는 축제에 암논을 초청해서 말입니다. 그를 조용히 살해합니다. 죽여버리고 맙니다. 그러니까 자녀들 사이에 그런 폭행과 살인에 대해서 벌어졌는데 다윗이 그 압살롬에 대해서도 어떻게 했을까요? 압살롬은 그 일을 버리고 도망가 버리고 말입니다. 성경에 보면 다윗이 그 아들 때문에 슬퍼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게 생각해도 슬프지 않겠어요? 형제가 우애 있게 지내는 것이 부모의 기쁨인데 암논은 자기 누이 동생을 폭행을 하고 그렇죠. 배다른 누이 동생 폭력을 행하고 또 압살롬은 그 원수를 갚기 위해서 형을 죽여버리고 말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말입니다. 다윗이 그것을 알고도 슬퍼했다고 그랬어요. 그 사실을 알고 슬퍼했다고 그랬는데 슬퍼했지만 다윗이 여기에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습니다. 가르치거나 훈계하거나 꾸짖거나 하지를 않아요. 그냥 방치해버리고 맙니다. 그럼 여기서 생각해봐요. 아니 다윗은 자기에게 정말 우리가 다윗의 얘기를 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말 순종하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편을 든 사람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아들들에게는 아들이 행한 폭력이나 혹은 살해에 대해서는 왜 아버지로서 방치해둘까요? 성경을 보면 이해가 되는 구절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윗이 암논의 죄와 압살롬의 죄에 대해서 침묵했던 데는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 그게 뭐냐면 과거에 자기도 똑같은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암논의 죄가 무엇이죠? 간음이죠. 압살롬의 죄가 무엇이죠? 살인이란 말이에요. 과거에 다윗이 간음과 살인을 했던 적이 있단 말이죠. 바세바와 간음을 했죠. 또 바세바의 간음을 덮기 위해서 충성스러운 그 남편 우리아를 몰래 요압을 시켜서 청부살해를 죽였습니다. 다윗이 자기 아들들의 죄를 바로잡지 못하고 후정하지 못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는데 바로 자기 자신이 그러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청년들이 많이 다니는 교회, 우리 교회도 청년들이 적지 않은데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을 자주 한답니다. 말씀을 자주 청년들에게 한다는 거예요. 뭐냐면 인생은 점이 아니라 선이다 라고 하는 얘기라는 거예요. 청년 시절에 우리는 불타오르는 욕망으로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죽기 쉽죠. 유혹을 받습니다. 그래, 이거
죄 이거 딱 한 번만 하고 다음부터는 제대로 살자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 딱 한 번의 잘못이 어디로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 아우 여러 가지 일이 있으니까 딱 한 번은 괜찮겠지라고 하는데 그 한 번의 결과가 내게로 다시 돌아온다는 거예요. 왜? 인생은 점점점이 아니라 연결된 선이란 말이에요. 어저께 했던 나의 행동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 결과가 나에게 돌아옵니다. 오늘 결정된 나의 행동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내일의 결과로 나에게 돌아온단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오늘을 살아갈 때 바로 살아야 할 거란 말이에요. 다윗이 했던 행동이 그에게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다윗 자녀에게 무엇이 올바른지 훈육할 수 있는 권위를 잃어버렸어요. 왜냐하면 자기 자신이 올바르게 살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 리더십을 말할 때 리더십은 무엇입니까? 제가 리더십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제일 많이 말했던 것은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리더십은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 사람 때문에 영향을 받아요. 내가 누구의 영향을 받는 것은 그 사람의 리더십이 내게 통하고 있다는 거고, 내가 누구의 영향을 주는 것은 내가 알게 모르게 리더가 됐다는 말일 수도 있어요. 리더십은 한마디로 말하면 영향력입니다. influence. 리더십은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에요. 근데 영향은 어디서 올까요? 다 영향을 받습니까? 영향력은 존경심에서 오는 거예요. 우리가 존경하는 사람, 우리는 나도 모르게 존경하는 사람 말을 따라가게 되겠어요. 그럼 존경심은 어디서 올까요? 존경심은 바로 도덕적인 권위에서 오는 거예요. 도덕적인 권위가 뭐예요? 한마디로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올바르게 살아가는 사람을 존경하게 되고, 존경하면 그 사람의 말을 따르게 되고 영향을 받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도덕적인 권위는 어디서 옵니까? 성품에서 오는 것이죠. 저 사람의 됨됨이를 보고 와 하고 그 사람의 말을 듣게 되고 따르게 되고 영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이. 그러니까 리더십의 핵심을 따라가다 보면 그 가운데는 뭐가 있냐면 성품. 성품 보면 캐릭터, 인테그리티, 성실함, 참된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 성품의 참된 것을 보고 그 성품의 참됨이 사람에게 결국 영향력을 준다는 거예요. 그 성품은 뭡니까? 성실하다는 인테그리티가 뭐냐면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영향을 받습니다. 그 사람을 존경하고 그 사람 말에 힘을 얻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로서 간음을 하고 자녀에게 간음하지 말라고 말할 수 없고, 부모가 살인하면서 자녀들에게 살인하지 말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인생의 원리는 모든 분야에 적용된단 말입니다. 부모가 정직하지 않으면서 자녀에게 정직하게 살라고 말할 수 없어요. 부모가 신앙생활을 대충하면서 자녀에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라고 말할 수 없단 말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하고 있는 것만 자녀에게 가르칠 수 있어요. 우리가 바로 올바르게 살아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난 올바르게 왜 살아야지? 자녀에게, 내 자녀를 바르게 가르칠 수 있도록 믿음의 다음 세대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려면 바르게 살아야 한단 말이에요. 아이들이 왜 내 말을 안 듣지? 한번 돌아봐야 한단 말이에요. 저는 이런 말이 어려운 말인데, 저는 저희 아이들 앞에서 당당한 아버지가 되고 싶어요. 저희 자녀들 앞에서 자녀들에게 올바른 신앙의 길을 정말 양심껏 가르치고 싶어요. 그러려면 제가 먼저 올바르게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제가 먼저 하나님 앞에 양심껏,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100% 온전하다는 말은 아니에요. 자칫 어떤 분은 벌써 야, 나 온전히 못하는데 애들이 그래서 그런가 봐. 완전하지 못하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살려는 그런 모습, 어려운데 우리 아빠는, 우리 엄마는 어떻게 저렇게 하셨지? 그런 올바른 모습을 먼저 살아야 한단 말입니다. 내가 올바로 살지 않으면서 아들이나 딸에게, 자녀들에게 도덕적인 또 영적인 권위가 설 수가 있겠어요? 그렇게 되면 제 말은 어떠한 영향도 얻게 됩니다. 부모로서 살다가 가장 비참한 순간까지 하나가 뭐냐면 이거예요. 자녀에게 올바르게 살라고 가르치고 훈육하고 있는데 자녀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아빠는 그렇게 안 살면서 왜 나한테는 그렇게 하라고 그래? 이게 제일 어려운 말이죠. 제일 난감한 말입니다. 그래서 부모는 자녀에게 권위를 가져야 하는데 그 권위는 다른 데서 나오지 않아요. 나이가 많다고 권위가 나오는 게 아닙니다. 인생을 오래 살았다고 권위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진정한 권위는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것, 성실이라고 부를 수도 있고 인테그리티,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어린이 주일 혹은 다음 세대를 위한 신앙 교육에서 저희 여러분들이 모두 자녀에게 올바른 길을 가르치는 부모가 되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이를 가르치기 전에, 다음 세대를 가르치기 전에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이와 기사를 보고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가르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가르치는데도 말입니다. 두 가지 구체적인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사무엘하 13장에서 15장까지 이제 압살롬, 다윗과 그 아들 암논과 압살롬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자녀들에게 자신이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제대로 된 훈육과 훈계를 하지 못했다고 말씀드렸어요. 뿐만 아니라 다윗은 이런 압살롬의 문제를 계속해서 방치해야 됩니다. 맨 먼저는 이제 암논이 그 누이들 다말에게 했던 일들을 그냥 방치했죠. 2년 동안 방치했어요. 그것은 압살롬이 말입니다. 그것에 복수해서 이제 형을 죽인 다음에 이제 자기 외할아버지죠. 어머니 고향 구슬이라는 곳으로 도망갑니다. 3년 동안 있었습니다. 자세한 얘기를 그럴 수 없고 3년 동안 방치해둡니다. 그러다가 이제 요압이란 그 자기의 부하의 권면에 따라서 다시 돌아오게 해요. 다시 돌아오게 했으면 화해를 하거나 그 전에 풀어야 되는데 돌아오긴 했지만 예루살렘에 오지 못하게 얼굴을 안다. 너 네 얼굴 안 봐. 그렇게 해서 다시 2년이 지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압살롬이 그런 문제를 일으킨 다음에 5년 동안 다윗은 이 문제에 대해를 전혀 해결하지 않고 철저히 그냥 방치, 시간을 그냥 보냅니다. 그때 압살롬 말입니다. 아버지에 대해서, 부모에 대해서 쓴 마음, 원한을 품게 됩니다. 그래서 15장부터 보면 아버지 다윗에 대해서 반역을 준비하는 게 바로 아들 압살롬이에요. 그리고 압살롬에게 져서 다윗이 도망가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를 교육하거나 혹은 삶을 가르칠 때 중요한 것이 있어요. 피상적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막연히 시간이 지나면 해결이 될 거야.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겉으로만 억지로 강압을 해서 이렇게 내가 바라는 대로만 행동을 했다고 해서 그것이 자녀가 바뀐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을 달아야죠? 자녀의 마음이 변화받을 수 있도록, 피상적으로 겉으로만 아니라 그 아이의 마음이 변할 수 있도록. 정말 어려운 얘기죠. 그래서 제가 어린이집 할 때마다 또 저도 자녀가 아이들 셋이 있는데 제일 어려운 게 자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행동을 교정하는 것과 행동을 가르치는 것과 마음을 바꾸는 것, 어떤 것이 더 어렵고 어떤 것이 더 쉬울까요? 둘 다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나마 행동을 교정하는 것이 그나마 쉬운 일입니다. 여러분, 요새 행동을 교정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상벌을, 그러니까 요새만 아니라 이제 우리 이미 알고 있어요. 어떤 행동을 이렇게 끄집어내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상벌을 적절하게 활용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당근과 채찍을 활용한다고 그러죠. 여러분, 요새 청소년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벌이 뭔지 아십니까? 줄임말로 포납이라고 그래요. 포납. 포납이 뭔지 아세요? 휴대폰을 압수하는 거예요. 청소년들에게. 왜냐면 청소년들에게 휴대폰은 생명과 같아. 맨날 함께 같이 살거든. 근데 이거 뺏는 게 제일 무서운 벌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적절한 상벌을 통해서 아이들의 행동을 규정하고 이렇게 해라. 어른들은 이끄는 것이 가능해요. 하지만 이것은 참된 교육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정말 중요한 것은 정말 중요한 것은 마음이 바뀌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이 진리인지, 우리가 관계를 어떻게 쌓아야 하는지, 성공은 무엇인지, 외모를 내가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등등에 대한 것은 모두 우리 마음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단순한 우리의 겉의 행동과 모양만 바꾸는 거 가지고 그것이 교육이 됐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기독교 상담학과 테리 트릭이라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굉장히 저는 핵심을 찌른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 교육은 교정 훈련이 아닙니다.
행동주의 혹은 행동교정은 상벌제도, 다른 말로 하면 당근과 채찍으로 행동을 제약하고 통제하려고 합니다. 이런 행동주의적인 인과응보는 독재적이고 위협적일 가능성이 있고 물질적이거나 정서적 보장을 약속하는 조작적인 통제 수단으로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좀 말이 뻑뻑하고 어렵죠? 반대로 성경적 징계와 훈육은 성경의 영원한 진리를 통해 마음을 가르치고 행동을 지도한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징계와 교육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그렇지만 오히려 부모의 권위를 강조하면서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훈육을 해야 된다고 말하고 그 초점은 아이의 행동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루어줘야 한다는 거예요. 왜? 모든 행동은 어디서 나옵니까? 마음에서 나온다. 마음이 바뀌지 않은 채 하는 행동은 한 번 할 수 있어요. 또 억지로 한 번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억압되고 조작된 걸로 행동을 하면 더 이상 부모님부터 뭐가 오지 않으면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교회가 바뀐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런 억압되고 조작되면서 반감도 일으켜요. 제가 주중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떤 유튜브 동영상을 봤는데 유명한 변호사예요. 변호사인데 말입니다. 이 친구가 제가 보니까 한 40대 초반 정도 된 것 같은데 자기의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변호사님 공부를 얼마나 잘했겠어요. 근데 초등학교 때나 중학교 때 엄마가 하도 공부하라고 해서 자기 일부러 공부 안 했대요. 공부하란 말을 싫으니까 버틴 거지. 공부를 안 했대. 공부하라면 얼마나 들었겠어요. 그 말 때문에 공부 안 했기 때문에 두 가지입니다. 엄마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뭐지? 맨날 공부하니까 공부 안 하는 걸로 엄마에게 복수를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아이들이 그런단 말이에요. 복수 왜? 억압되고 강요된 건 앞에서는 어쩔 수 없이 하지만 뒤에서 들어가서는 뭐예요? 안 해. 그리고 복수해 그걸로. 때로는 남편들도 그럽니다, 여러분. 아내가 하지 말라는 거 그거만 해. 왜 그러죠? 억압하니까 복수하는 거죠. 아내는 잘 들으세요. 남편도 마찬가지야. 남편 잘 들으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큰아이와 작은아이가 싸우고 있어요. 어떤 장난감이 있는데 서로 그걸 가지고 놀겠다고 싸웁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하죠? 보통 보면 야 먼저 너 먼저 했으니까 내가 먼저 놀고 얘가 놀게 하자. 양보해. 그러면 내가 맛있는 거 줄게. 아이스크림 사줄게. 그러니까 양보하는 사람은 자기가 좋아하는 상을 받는 것이죠. 이것도 뭘 좋은 방법이에요. 이제 보통 쓰는 방법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서는 뭐냐? 그 아이가 원하는 방향으로 원하는 상을 줌으로써 장난감을 양보하는 행동을 이끌어내는 거죠. 그렇지만 궁극적으로 하시는 것은 행동이 아니라 그 마음에 그 아이가 얼마나 가지고 싶으면 그러겠어 하고 배려하는 마음, 그 아이의 마음을 생각하는 그런 마음을 갖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면 보상이 없더라도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을 갖도록 하는 것이 진정한 훈육의 목표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보상으로 하는 것은 보상이 없으면 더 이상 하지 않아요. 어떤 보상을 주는 방법이라든가 아까 당뇨가 채찍이라고 했죠. 어떤 행동을 한두 번 이끌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피상적인 교육이라는 거예요. 마음을 바꾸는 교육, 마음을 다루는 교육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려운 일입니다. 이게 보면 다 어떤 이런 교육학 책을 보면 다들 방법은 근데 그걸 실제로 하는 것은 또 다른 얘기예요. 또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진지한 대화가 필요하고 그렇게 아이가 자기 자신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되고 한두 번에 누르고 되는 것이 아니니까 오랫동안 긴 시간의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여기서 부모님들의 인내 혹은 먼저 성숙한 사람이 미성숙한 사람을 가르칠 때 뭐가 필요하죠?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마음이 바뀌도록 계속해서 얘기해주고 마음을 다루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데 이것이 부모에게 어려운 일이란 말입니다. 이렇게 하지 않고 단시간에 강압적으로 뭘 하게 해서 된 것 같아? 여러분 뒤에서 복수한단 말이에요. 안 해. 어깃장을 놓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정한 교육과 변화는 어디예요? 그 아이의 마음을 다루어줘야 한다는 거예요. 마음을 다루어줘요. 이게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죠. 왜? 그냥 행동 규칙만 이렇게 해! 하는 그런 부모들은 사실은 독재자형 부모가 될 확률이 높죠.
그래서 규칙을 만들어서 그것들 안 하면 혼냅니다. 좀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런 아이들은 점점 크잖아요. 두 가지 반응을 보입니다. 하나는 부모의 명령을 따르거나 둘째로는 명령을 따르는 척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는 것이, 아이가 잘 되는 것이 우리가 시킬 때만 하고 스스로 하지 않는 걸 바라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원하는 모습이 아니잖아요. 부모의 명령을 따르는 척하지만 사실은 마음속에 반감을 가지는 것도 우리가 바라는 게 아니잖아요. 피상적인 훈육은 온전한 훈육이 아니라 내면의 변화 없이, 마음의 변화 없이 이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왜? 마음을 다루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25절에 보면 생명의 근원이 마음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자녀의 마음을 다루는, 자녀의 마음에 영향을 주는 그런 훈계와 훈육을 가르쳐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의 마음이 어떻게 움직입니까? 부모님이 계속 인내와 절제로 말을 해주고 또 기다려주고 뿐만 아니라 그러면 계속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왜 하나님의 말씀을 아빠가 말할까? 처음엔 모르죠. 이해가 안 되죠. 주일날 왜 빠지지 않고 교회 가야 하나? 처음엔 모르죠. 답답하죠. 다른 다 놀러 가는데 왜 나는 주일날 교회 가야 돼? 이해할 수가 없죠. 내 믿음의 고백을 따라 계속해서 왜 11조 해야 됩니까? 왜 내 돈을 살기로 하는데 왜 11조를 해야 되는지를 이해할 수가 없죠. 그러나 부모가 계속해서 자기 고백과 함께 가르쳐야죠. 디모데후서 2장 25절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그들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처음에는 모릅니다. 그럼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이게 제가 준비하면서 제가 한번 찔렸던 거예요. 저는 거역하면 온유함이 잘 안 생겨. 화가 나. 그래서 제가 그런 기도 개인적 기도 많이 합니다. 왜? 화가 나는 것은 제가 화에 대한 얘기를 설교한 것도 있는데 제일 많이 화내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그것이 아무리 옳은 일이라도 화내는 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해. 제가 화가 나면 어떻게 해요? 벌써 말하는데 화가 나. 그러니까 그럴 때 어찌할 수 없을 때는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늘 주의합니다. 성향상 그렇게 생겨 먹었나 봐. 이렇게. 어떻게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하는데 왜?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봐. 지금 모르는데 계속 얘기하다 보면 또 마음을 다스리는 훈계를 하다 보면 어느 순간 그들이 깨닫고 회개하게 하는 거. 진정한 훈육이라는 거예요. 제가 가끔 많이 뿌듯한 게 있는데 우리 아이들이 이제는 알아 할 때가 있어요. 아빠 이제는 알겠어요. 그럴 때 이제는 아니야. 이해를 받는 것 같아서 불어서 기분이 참 좋습니다. 이게 진정한 마음을 돌이켜 회개하는 것이 진정한 훈육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어른도 회개되지만 5살 된 아이들도 회개해야 합니다. 왜? 하나님의 진리로 자녀의 마음을 다루는 온전한 훈육이 있을 때 그러한 온전한 변화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누구라고 말하겠지만 그런 부분 여기 계시단 말이에요. 자기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는 삶을 자녀에게 말해줍니다. 우리는 어쩌면 가장 쉽게 말하는 것은 공부하는 일을 많이 하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이런데 내가 이랬다 하고 자기가 말하는 경우는 드물 수 있어요. 신앙교육은요 교회에서만 공적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죠.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건 부모입니다. 그런데 아이들 신앙교육을 방치해놓고 아무것도 안 하면서 어느 순간 저절로 믿음이 좋아지겠지? 피상적인 생각이에요. 피상적인 생각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죠. 이게 어려운 거예요. 왜? 우리는 이 시대는 훈계를 싫어하는 시대라는 말이에요. 뭐라고 얘기하면 라떼 얘기하면 벌써 꼰대. 훈계를 싫어해. 훈계를 싫어하는 시대입니다. 뭐라고 말하면 내가 살 테니까 뭐라고 좀 하지 마세요. 그런 시대죠. 뿐만 아니라 그렇게 심리학자들 말을 합니다. 심리학자들 어떻게 말을 합니까? 요새 세속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죠. 아이가 싫어하는 일을 억지로 시키지 마세요. 라고 말합니다. 그럼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일을 말하는 교회, 신앙을 가지 말하는 아이 싫어하니까 말하지 말아야 됩니까? 싫어하는 일을 억지로 시키지 마세요라니까 맞는 말일까요? 근데 그런 주장에는 바탕에 어떤 생각이 깔려있는 거예요. 왜 아이들이 싫어하는 일을 억지로 시키지 말라고 그러지? 그렇게 주장하는 데는 이미 어떤 가치관, 전제가 있단 말이에요. 응?
왜 그렇습니까? 아이가 싫어하는 일을 억제시키지 마세요라고 하는 그 말에 깔린 사상은 뭐냐면 아이는 스스로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으니 억지로 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말 다른 말로 하면 인간의 본성을 긍정적으로 보는 거예요. 인간의 본성을 긍정적이고 낙관적으로 보니까 애가 때가 되면 다 하니까 강요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가치관, 인간의 이성과 도덕성을 긍정적으로 보는 가치관, 이것은 근대 이후 계몽주의 영향인 거예요. 인간이 이성은 선하고 아름다우니 계속해서 이성을 가르치고 깨끗하게 하면 원래 인간은 도덕적으로 선하게 될 수밖에 없다고 가르치는 것이 계몽주의 사상입니다. 근데 여러분, 계몽주의 사상이었던 팽배했던 18세기, 19세기 지나면서 서양에서 세계 제1차 대전, 2차 대전이 일어납니다. 그렇게 가르치고 이성으로 학문으로 가르치면 아이들이 좋아질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결과가 뭐냐면 그들 보기에도 끔찍했던 1차 대전, 2차 대전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서구 사람들은 깜짝 놀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이성을 개발하고 가르쳐서 그러면 도덕적으로 될 줄 알았는데 안 되는 걸 깨달았거든요. 제가 이렇게 깨달은 것은 좀 이렇게 세계사 사상사 책을 보면 그들이 제일 놀라게 하면 세계 1차 대전, 2차 대전의 영향인 거예요. 아니 그렇게 가르쳤는데 서로 싸우는, 그것도 잔인하게 싸우는 그것도 세계대전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이대로 살면 긍정적으로 세상이 잘 변할 줄 알았어. 그렇지 않은 바람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훈계를 받는 것을 싫어해. 또 우리도 훈계해야 돼 말아야 돼 고민합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스스로 숙제를 할 수 없는 아이에게 책임감을 가르치는 것이 억압입니까? 양보할 줄 모르는 친구에게 양보할 줄 모르는 아이에게 배려심을 가르치는 것이 억압입니까? 아니죠. 아이에게 책임감과 배려심을 가르치는 것은 억압이 아니에요. 훈육이고 훈계란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든 인간은 훈계를 받아야 합니다. 왜? 모든 인간은 죄로 인해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인간의 양면성을 잘 이해하고 있어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어. 그렇죠? 모든 사람의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요. 그래서 선한 양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인간은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타락했단 말입니다. 인간은 탐욕과 이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건 나이와 상관이 없습니다. 5살짜리 아이도 이심과 탐욕이 있습니다. 20살 된 청년도 이심과 탐욕이 있습니다. 70대 되신 어르신들도 마음 안에 탐욕과 이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은 나이와 상관없이 훈계를 받아야 합니다. 모든 사람은 지속적으로 신앙의 연수와 상관없이 훈계를 받아야 합니다. 신앙생활 시작한 사람도 훈계를 받아야 하고, 신앙생활 5년 된 사람도 훈계를 받아야 하고, 신앙생활 아직 50년 된 사람도 훈계를 받아야 합니다. 목사도 훈계를 받아야 하고, 여러분도 훈계를 받아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지혜자 솔로몬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 12장 1절.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거니와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 좀 과격한 말이죠. 사람과 짐승을 비교합니다. 훈계를 좋아하면 지식을 얻을 수 있지만 훈계를 싫어하면 동물과 다를 바가 없다. 짐승과 사람을 구별하는 방법, 동물과 사람을 구별하는 방법이십니다. 사람은 훈계를 듣고 변할 수 있죠. 하지만 동물은 훈계를 듣고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듣는다는 거, 제가 처음에 그랬죠? 먼저 듣고 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듣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 혹은 내가 아직 완전치 못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훈계를 듣지 않는 것은요, 내가 완벽하고 지금 내가 하는 것이 다 잘하고 있다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모든 일을 다 잘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모든 일을 완벽하게 하십니까? 아니면 완벽하지 못합니까? 좀 얘기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지만 결혼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결혼 생활이 어떻게 할 때 조금 더 성자고 성숙한 결혼 생활이 될 수 있을까요? 중요한 건 내 스스로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다 맞는 게 아니라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혼 생활한 지 30년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변하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결혼 생활이 성숙하지가 않습니다. 결혼 생활이 달라지지가 않습니다. 50년 살았는데 달라지지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가 완벽하다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않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디에서부터 이런 훈계를 받아야 할까요? 이 오늘 말씀 제일 중요한 말씀. 그럼 무엇부터 훈계를 받아야 할까요? 바로 그것이 오늘 아삽의 마스크에서 나온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영예와 그의 기이한 사적과 그의 법도와 율례를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훈계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훈계를 누구부터 받아야 됩니까? 아이가 잘 되기 위해서 먼저 부모인 내가 나부터 훈계를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훈계를 받는 모습을 보여줘야 아이들도 훈계를 받는 삶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은 자기가 직접 보지 못한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부모가 정직하지 않는데 어떻게 정직한 삶을 할 수가 있겠어요? 부모가 훈계를 받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 훈계를 아이들이 받을 수 있겠어요? 그러나 자녀들 앞에서 부모가 하나님께 겸손한 훈계를 받는, 교회 지도자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말씀에 겸손한 훈계를 받는 모습이 있을 때 그의 신앙의 후배들도 하나님 앞에 훈계를 받는 모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모습을 본 아이들이 동일한 마음으로 훈계를 받고 말씀 안에서 아름답고 바르된 삶으로 성장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요 저절로 되는 건 없어요. 지금 그래도 시간이 되면 저절로 다 돼?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건 다 맞는 말이 아닙니다. 왜? 우리가 예를 들면 아이를 바로 신앙으로 세우기 위해서 아이에게 가르치고 말하는 일이 있어야 되죠. 다윗이 말한 것처럼 방치하면서 어느 날 잘 해결될 거야? 그런 건 없단 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아이를 잘 키우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좋은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좋은 부모와 좋은 남편과 좋은 아내가 되기 위해서 그냥 저절로 되는 것은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해야 한단 말이에요. 제가 오래전에 쓴 예화지만 잊혀지지 않는 예화가 있어요. 꽃을 망치는 방법, 꽃밭을 망치는 방법. 여러분, 꽃밭을 망치는 방법 제일 쉬운 게 뭔지 아십니까?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여러분, 꽃이 아름답게 핀 데는 거기에 누군가 꽃을 돌보고 가꾸는 손길이 있습니다. 그 손길을 딱 끊으면 그 다음부터 꽃밭은 엉망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꽃밭도 그런데 우리 마음과 신앙, 우리 가정, 우리 아이들, 우리 교회, 내 믿음 가만히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훈과 은혜를 듣고 받고 가르치면서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우리 아이들이 우리가 훈계받는 것을 볼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아이들에게 온유한 마음으로 지속적으로 가르칠 때 언젠간 깨닫고 아이들도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훈계를 듣는 방향으로 올 것입니다. 부부도 마찬가지죠. 내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완전한 것을 깨닫고 서로의 말에 귀를 기울이면서 보다 더 온전한 가정으로 나가게 되는 거란 말이죠. 그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입니다. 너희가 먼저 듣고 여호와의 영예와 기이한 일들을 기억하고 그 일을 계속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다음 세대, 또 다음 세대에게. 그랬을 때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믿음의 다음 세대들이, 또 우리 교회가, 그 가정이 복되고 아름다운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듣고 전하여 가르치고 알려서 여러분 가정이 복된 가정, 하나님 앞에 참으로 영광 돌리는 가정, 아름다운 믿음의 세대를 이어가는 그런 귀한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